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투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가 지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목회 기도합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자가 온 교회의 기도를 드릴 때 성도는 아멘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 갈매동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힘쓰고 연합하고 있을 때에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특별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또한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온 만유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저 북녘 땅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곳에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저 열방을 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평화롭게 통일되고 아름답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먼 타국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축구 선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줄 때에 성경에 충실한 그 말씀이 개인과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된 목양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나타내 보이면서도 목회자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앞의 내용을 반대되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제 뭔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호소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형제들아 라고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자녀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우 친근한 표현이면서도 목회자적인 그런 바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시점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때는 이라는 말은 과거를 의미하고 이제는 이라는 표현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가 생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아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아는 것처럼 깊숙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기운이나 어떤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의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때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전혀 몰랐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환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의 신분을 알고 있느냐?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하여 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실 살살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호소력 있게 지금 반문하듯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닌데, 너희가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초등학문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여러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물이나 불, 흙 따위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종교와 연결시켜서 우상으로 만들고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하여 받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들이 해와 달을 관측하고 별자리가 운영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아주 특별한 징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구나. 상서롭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날과 달과 절기와 여러 가지 해들을 지켜가면서 이때는 아주 중요한 때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것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쫓겨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가 굉장히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계기월식이나 또는 일식이라고 하는 그런 날들이 있을 때에 이거 특별한 일이 있다. 하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을 내야 돼. 너희들은 착한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덕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재물을 나에게 바쳐라. 재물을 태양신에게 바쳐라. 재물을 달신에게 바쳐라. 재물을 물신에게 바쳐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일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정성을 다해 아주 깨끗한 물, 처음으로 받은 정한수를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알 수 없는 신에게 나의 복을 위하여 내가 덕을 쌓아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0일을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라고 표현하면서도 어떤 절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가야 하는데 그 절기 자체가 미신이 되어서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미신적인 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단들은 예를 들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놔두고 우리는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먹는 것도 제한합니다. 성경에서는 먹는 것을 구별해서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제한시키고 있는데 먹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이것을 먹지 말아라 했을 때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먹으면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먹는 일로 올가매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나 먹는 것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종노릇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에 율법 교사들이 와서 이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 너희가 절기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 음식법도 잘 지켜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가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해. 이방인들과도 어울려서도 안 돼. 같이 밥을 먹으면은 안 된다고 율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할 때에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뭔가를 더 많다고 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 사도 바울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굳세게 붙들 때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호소력 있게 말을 할 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너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였는데 이렇게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느냐라고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목회적인 마음으로 목사로서 사도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지? 지금 목사와 성도의 관계지 않니? 사도와 성도의 관계이지 않니?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와 같이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의식법이나 절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너희를 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잘 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유익하게 잘 대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거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왜 그랬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았다가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해요. 간질이라는 말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근데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것으로 만족해라. 너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 이것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교만하지 않게 복음을 겸손하게 전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14절에 보니까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거리.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시험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시험거리가 있어요. 목사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 야, 너는 그렇게 너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일로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정작 너 문제는 왜 해결하지 못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좀 슬프잖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 왜 저분은 능력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어떻게 대했다고 표현합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몸된 교회를 세울 때에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들을 또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웁니다.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성도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목사를 향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원리를 취해야 합니까? 사람을 첫 번째로는 외모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목사님이 잘생겼는가, 말을 잘하는가,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이런 외모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볼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도 똑같이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이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를 보고 목사를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에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구나, 이거를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볼 때에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 표현이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증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천사가 높아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죠. 천사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무엇이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천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 목회자는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 싫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혼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는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였었는데 중간에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사이를 이간시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열심히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내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성도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제든지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비 된 심정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목회자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기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하는데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지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일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미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잘 자기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해 가고 있구나. 또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지. 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구나. 이것이 아비된 마음이요 어미된 마음의 목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언성을 높인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왜 꾸지람하고 혼내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잘못되기를 하면 내버려 두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된 심정이요 어미된 심정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 의혹을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과거에 너희가 연약한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때에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겨주었던 것을 기억한다. 너희가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심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내가 뭔가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었기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했지? 라고 떠올려 보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메신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마치 아비처럼 어미처럼 대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제는 불신하고 내가 전했던 복음에서 돌이켜서 율법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복음 이외에도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빨리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기억해봐라.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유하려고 했었느냐? 이것을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로서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저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저의 외모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자 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어머니요 아비로서의 모습으로 바라봐 줄 때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섬기며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자로서 이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또한 이런 목회자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데에 목회자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참된 목양의 관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